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중요한 미션 붙잡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 시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와 여건들을 사실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 근원 치유의 주역이다. 이 복음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중요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라인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한 가지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나처럼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지역에서 중요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또 선교 현장도 살려야 되겠는데 정말 이 지역을 제대로 복음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지역에 중요한 말씀 사역자들을 먼저 찾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많은 사역들도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선교 현장에 중요한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그 보이지 않는 캠프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을 제대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께 붙이실 건데 그때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분도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 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붙잡아야 될 정리되어야 될 말씀을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개인 양육 메시지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는 EBS 기초훈련 메시지를 사실상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EBS 요원들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말 한 사람 양육해 나가면서 전도운동 펼칠 수 있는 그 중심과 바른 마인드와 동기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나가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보게 됐고요. 그래서 또 기회 주신 대로 또 한 20강 정도를 이렇게 20주 정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해나갔는데 저는 그걸 링크로 이렇게 다 모았어요. 매주 있는 거 이제 메시지만 딱 나올 수 있게 링크로 20강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설교케 하신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제자훈련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또 타지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중요한 요원들에게 한 15에서 20명 되는 사람들이 저는 또 링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지금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링크 시대거든요. 홈페이지 시대가 아니고 이제 링크 시대입니다. 카톡이나 SNS 타고 전부 다 링크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사람들이 던집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그냥 대충 들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붙잡아 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명의 운동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말씀을 소유하라. 우리 안에 한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의 메시지를 소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먼저 서론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 같은 존재 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한켠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곳에 함께 원리스여지며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증인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새 신자를 살리는 그 응답들 속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새 신자를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늘입니다. 이 사모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개인 전도, 사모를 통해 가지고 개인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현장에서는 지역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지역 다락방에 지역에 이제 사명자들이 모여 있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이 품겨진 그런 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그 십자가 없는 현장이지만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파라교회고요. 그게 현장교회죠. 지역 다락방 속에서 중요한 사명자들이 모여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까? 가만히 놔둬보면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흐름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 해주는 것이죠.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 조직과 영적 싸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서 가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청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또 대상조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분들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장 지역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전도 시스템을 인도받을 때에 새신자의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교회에요 자진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진 출석하시는 우리 교회 손예지 성도님도 금요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이 교회에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 권사님 연결돼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진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분들 통해서 전도 통해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이분들을 양육해 나가면서 신앙의 성장을 도와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복음으로 다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이 이해부터 되어져야 되는 낙심자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양육 한 사람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한 사람이 사실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삼천제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한 사람 제대로 사역해야 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도 한 사람을 제대로 확립해 버리면은요 그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기하급수적으로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모아놓고 메시지 계속 해나가는 것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개개인의 개인화 시켜나가고 한 사람 양육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은 또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 사람 놓고 기도 담고요 제대로 사역해버리면요 이 한 사람 뒤에 엄청난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한 종족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비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한 사람이요 바울 한 사람을 사역했잖아요. 근데요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렇게 좀 양육하고 1000명 이렇게 전달하고 그거 하나님 심부름 해가지고 말씀 전달했는 건데 그것 말고 큰 사역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에 바울 같은 한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는데 그 한 사람이요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바울 전도팀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 듣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표 속에 정확한 인도를 우리 성도님들 꼭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좀 힘든 분이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그분 그냥 사역했는데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전도할지 제가 몰랐잖아요. 그냥 저는 10분 15분 양육을 해나가고 그냥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데 그분이요 교도소 안에 있는 6만여 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57개 전국에 있는 수용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습니까? 57개 교도소 수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황금어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작은 사역, 어떻게 보면 작은 발걸음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 한 사람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귀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 개인 양육 메시지에서 좀 나누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양육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구원의 감격과 예수 생명이 늘 날마다 충만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생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 생명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예전에는 막 사역을 해준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은 뭐 그래 잘못해가지고 저래 고통받는 자리에 있나? 그럼 반대로 나는 그래 잘했나? 나는 뭘 그래 잘해가지고 사역자의 자리에 있나? 다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이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먼저 임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시간표에 따라 그냥 저에게 임했는 거고 이제는 저를 통해 가지고 전달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분도 전도운동할 수 있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죠. 너무 현실에 부정적이고 현실의 문제 가지고 이거는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나가버리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중요한 미션과 방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베소 요원의 자격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찬양만이 하나님 집중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막 은혜 못 받아가지고 찬양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분에게 전달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EBS 요원들이 이러한 중심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은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속마음은 뭡니까? 정말 나에게 이익된다 이런 거 다 버려내고요. 정말 이분의 신앙 성장을 도우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 영혼 살릴 때에 이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뭘로 도웁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기도 사역도 잘해야 됩니다. 현장 가게 되면 약속 깨고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나는 실컷 시간 내 가지고 갔는데 약속 안 지키거나 뭐 연락 두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율법적으로 왜 저러지? 영적 문제 굉장히 심하다. 제가 더 심한지 모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 사역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동반자, 이 친구가 딱 되어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개인 양육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의존하고 내게 한마디 들어야 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모든 문제 풀 수 있도록, 전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또한 내 제자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내 제자다, 이 사람 내 라인을 타고 간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전도했지만은 교회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양육을 누구보다 많이 했지만은 교회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따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능한 동행을 이렇게 늘 해나가는 거죠. 새신자가 이 영적 리듬을 잘 모릅니다. 예배도 함께, 그 다음에 집회도 함께, 중요한 훈련 속에도 함께.
그래서 저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데 있고 또 생명을 전달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강의나 내일도 중남미 강의에 또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또 현장에서 함께 인도받는 분들 좀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말씀 정리해가지고 또 중요하게 전도 제자로 서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현장 또 살리시라고,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EBS 요원의 자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양육 타임입니다. 양육 시간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낫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좀 영적으로 제일 좋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만나도 괜찮고요. 함께 살면 제일 좋겠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뭔가 선택하지 못할 때,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도 참 마음은 원이지만 굳혀진 그런 리듬들이 있습니다. 또 업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밤에 일하는 분도 있고요, 낮에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키는 지속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지속할까라고 고민해 보면은 그분의 리듬을 처음에는 조금 맞춰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바쁜데 언제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시간 날 때가 진짜 없어요. 언제냐 하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그 시간이 제일 시간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밤에 일하는 분한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참 시간이 됩니다. 그때 한번 오실랍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러면은 막 결단해가지고 의욕 넘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새벽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옵니다. 왜냐하면은 리듬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양육 대상자의 리듬을 조금 맞춰주면서 지속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인도를 꼭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EBS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 보통 우리는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꾸 변화와 치유를 우리 목표로 둡니다. 근데 내가 실컷 살아야겠는데 변화가 없으면 내가 좀 다운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별 치유가 없으면요, 이분 괜찮다 했는데 또 이상한 짓 해버리면은 또 딴 분들 앞에서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변화와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것만 해 나가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자꾸 침범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이냐 하니까 전도 제자의 분별입니다. 이분도 정말 나처럼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나처럼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결국은 이분도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처럼 생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분별해내는 작업들을 말씀 사역 통해 가지고 해 나가는 거죠. 우리 칭찬과 위로로 힘 얻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위로의 제자인 것이지 말씀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앞에 선다면 그건 말씀 앞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딴 것들로 내 옆에 붙어 있다면 그거는 딴 것의 제자지 말씀의 제자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별을 해나가면서 뒤에 있는 문을 보아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들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이미 전도할 사람 다 했고요, 또 시간표에 따라 기도할 사람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 한 명이 왔을 때는 위아래 좌우로 전부 다 문입니다. 엄청난 문이죠. 그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양육 이후에 자연스럽게 오늘 메시지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메시지 꼭 들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사람이라고 괜찮으니까 포럼 해보자. 계속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분들 중에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뒷문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불쌍합니다. 정말 이런 포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가정 구원을 두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뒤의 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죠.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인데 양육 내용입니다. 양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육 내용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영접했는데도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 묶여 있다가 복음의 메시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흐름을 말씀으로 듣고 새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죠. 완전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죄와 저주, 사탄의 것에 매여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표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 듣는데 생명 얻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생명 다 얻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근데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갈등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제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려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깨닫는 거죠. 내가 아침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밤에 내가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도 붙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비밀 누려야 되겠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니엘이 포로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런 성경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담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실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또 중요한 일에서 집중 이런 식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처럼 말씀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깊이 또 깊게 또 넓게 길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말씀은 인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귀한 결정해 나갈 때나 중요한 일 앞에서 말씀 붙잡으면 인도받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을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양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체력이 필요해요. 경제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뿐 아니라 여러 힘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나가려고 하면요 인내력도 필요하거든요. 또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자제력도 필요합니다. 전부 다 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하고 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이 충만돼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힘하고 연결되겠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기까지만 하면은 힘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성경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해 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가
베드로 옥에 갇힌 베드로 위해서 밖에서 기도했는데 역사는 옥 안에서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메시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기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가져가지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이 전도자의 축복인 것이죠. 이 부분들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통해서 생명을 얻고, 어떤 시간표에 있는 분들 말씀 통해서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붙잡고, 어떤 분들은 말씀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게 안 좋은 몸에 문제가 왔는데 말씀 통해 가지고 시대 사명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세아가요, 가정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너무나 음란한 아내가 집안에 들어와 너무 괴로웠단 말이죠.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 문제 속에서 시대 사명을 붙잡아 붙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통해 가지고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표가 다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시간표에 따른 말씀이 한 영혼에게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맛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메시지로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마다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이런 전도 운동 일어났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 운동은 무엇인가? 절대 미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버리면 되어집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진짜 시대 미션 발견하려고 하면요, 복음 강단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음에서 시대적인 문제,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줘야 그분이 복음 강단에서 최고 시대 미션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메신저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현장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다시 반복이지만 말씀 통해서 새 생명 얻고, 어떤 분은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분은 말씀 통해 가지고 사명 붙잡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EBS 요원이 이런 메시지를 딱 소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살리는 말씀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살리는 메시지가 한 영혼에게 시간표에 맞는 그 말씀이 딱 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마른 뼈는 비유입니다. 무엇이죠? 제일 약한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사람에게, 무기력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에게 말씀이 대언되었더니 주의 군대가 되더라. 군대는 무엇인가? 비유입니다. 제일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도 말씀의 능력들이 임해버리면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요, 시편 119편 105절, 나를 이끄는 귀한 기준과 지침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한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갈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처럼 말세 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마음 생각 상태를 바꾸고 육신의 체질을 싹 바꿔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한 사람에게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의식적으로 내 입에 묵상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판에 내 마음이 계속 담는 겁니다. 내 심판에 계속 이렇게 담아 나갈 때에 내 마음에 담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내 뇌를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파고드는 그 말씀은 의식적으로 내가 마음에 담았는데 뇌에 파고드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담긴 것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무의식에 담긴 것은 무조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말 사람이 없어요. 그 무의식에 영혼에 담긴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보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보좌의 능력이 발걸음 속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 도움을 입의 사역자가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메시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예수 생명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예수 능력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예수 치유와 전달, 복음 전달 안에 어떤 사명자 메시지가 있는지를 조금 나눌 생각입니다. 훈련으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나가는 또 앞으로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그 자리에 서나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